어떤 방송국 PD로 입사를 지원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뜻밖에도 이공계 석유 시추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PD가 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예능 프로그램의 기획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라 하는 거예요. 기획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획안을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나누어라. 이런 시험이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시험들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거의 백지 상태로 기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획서 발표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A 기획안과 B 기획안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뺐으면 좋겠고 이거는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이 청년이 된 겁니다. 자기는 너무나 뜻밖에도 기획서를 백지로 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배 그 PD를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PD가 하는 말이 기획서는 작가가 쓸 수도 있고 출연자가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청중이 낼 수도 있다. 그런데 PD가 하는 일은 그 기획서가 올바른 건지 아닌지 그것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먹힐 건지 먹힐지 않을 건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PD들이 하는 거다. 네가 그거를 다 기획서를 쓰고 네가 그걸 다 분별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잘해야 될 일은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 나도 그러면 이거를 올바른 기획서를 잘 보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 회사에서 24년간 PD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거를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오늘 보면 모세는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 잘했더라면 가나안 땅을 밟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서바나 스페인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잠시 머물렀다가 로마의 성도들이 주는 연보를 가지고 스페인을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끝내 가지 못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다 이루신 게 뭘까? 그죠? 생각해 보면 뭘 다 이루셨을까요? 본인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사회는 엉망이고 그리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부정부패에 겨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다 이루셨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고난, 이 범주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톤을 누구에게 넘기시는 거죠?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모든 것을 다 읽어야, 내가 1부터 100이면 100까지 전부 다를 다 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서 저건 미완성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 될까 싶은 데가 있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미완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보면 중간에 이렇게 숨이 끊어졌으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 내가 이거 봐서 이거 제대로 모든 게 잘 되고 인간적으로 봐서 모든 게 다 형통하다. 그래서 그게 다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요. 그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죠. 아쉬워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 하나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은 승리로 점철된 생애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부분도 우리에게 여실히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애의 승리를 이루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렸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대에는 시가 무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를 읽고 노래를 하고 그것을 춤으로 엮어내고 하는 게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3번에 걸쳐서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노래가 될 만큼 계속 반복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반복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모압 평야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함께 있죠?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나란히 서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나란히 서서 신시대와 구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나하고 비등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신분적으로 나보다 더 탁월했던 사람이었든지 이런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하늘 아래 태양 2개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 나보다 낮았어요. 심지어는 내 시종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커서 나하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쌍벽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죠?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그가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일들은 모세가 다 했습니다.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숟가락 들고 지금 뛰어드는 격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배가 아프죠. 예, 배가 아프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천신만고 끝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왜 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모든 신앙 체계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늘 자기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관철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옆에 서서 세 번째 마지막 고별 설교 때만 여호수아가 옆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계속 첫 번째도 두 번째 설교 때도 계속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부담이 됐으면 야, 좀 내 눈앞에 사라져라, 내가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데까지 와가지고서 네가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역할을 할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인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이죠. 근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위대한 거죠. 왜 다 똑같이 감정이 있고요, 다 똑같이 정서적인 그런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다 누리는 거죠. 모세라고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정정하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제껴두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서 옆에 나란히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등을 토닥이면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라고 격려하는 사람. 여기 보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하고 같이 설 수 있는 것을, 그런 자리를 용납해주고 배려한 것만 해도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앞에 가던 선배들이 그러한 자리를 용납하고 용인해 줄 수 있는 것. 후배들이 별로 말 안 하고요, 별로 그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구나, 다 압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하면 역사 발전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정서적인 혼란상,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 불쾌한 상황, 이거를 이겨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45절 이하를 보시겠습니까? 45절,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딱 한 가지 메시지 전하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메시지의 유일한 주제는 이거 한 가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기업이 세 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죠? 땅이 기업이었습니다. 12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 부동산.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뭐였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조상들을 통하여 끼쳐준 그 핏줄들,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 끼쳐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이 뭐였죠? 가장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업이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부동산이 마치 내 자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의 영적 자산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내가 이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 이거 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자산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 증권 같은 말이네요. 근데 그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기쁠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또 올랐습니다. 이러고 또 올랐습니다. 이러면 기쁠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게 오르기만 하나요? 그렇죠? 막 이렇게 널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는, 이거는 널뛸 이유가 없는 거죠. 때로 보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그 영적 침체를 무시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영적 자산으로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거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뭐예요? 영적 유업으로, 영적 기업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생생한 자산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신들도, 인생이라는 게 항상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영적인 투쟁,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영적인 뚝심을 기르는 거죠.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딱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원히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이게 지금 현재 내 현금 자산이 얼마고, 내가 뭐 지금 나에게 있는 환상 가능한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된다,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사람도 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서 행했다.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이거는 이것처럼 놀라운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을 누리라는 거죠. 이 기업을 누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고,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희들을 단순하게 그곳에 기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 땅에서 지속 가능한 거주민으로서 그곳을 너희들이 계속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를 계속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잡한 겁니다. 왜 복잡하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 곳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쓰던 무기는 청동체 무기입니다. 이거는 철기 앞에서는 이거는 그냥 유리 조각 같은 거예요. 딱 치면은 그냥 땡그랑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기술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 떨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가르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철기 문명만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철기 문명을 이용해서 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탱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대면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자산이 되니까 이거 잘 지켜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지금 철기를 가지고 덤벼들고 우리는 청동기 무기인데, 청동째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술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고, 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외교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말 그렇잖아요. 예. 신세대들이 들을 때는 아유 저거 또 그 말씀이네, 또 그 말씀이네. 아 진짜 귀에 못 박히겠다. 예.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막 우러나올 그런 계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서 청중들의 반응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생명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호 충돌될 때 그때 모세는 뭘 택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안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애들 잘 안 듣잖아요. 엄마는 잘 몰라. 할아버지 잘 모르시는데 아우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지갑이나 여시고 입은 닫으세요. 그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어버이날이나 돼서 한번 와서 들어주는 척 할지 몰라요. 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대고 모세는 지금 이 율법이 너희들의 생명이고 이것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충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좀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마치지 왜 안 맞춰?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의 정서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앞으로 맞닥뜨릴 미래적인 도전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직하게 지켜내려는 충성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너무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반수 반석을 쳐서 막 물이 막 솟아나게 만들고 그것만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현실적으로 무효해 보이고 별 쓸모도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시류를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력의 앞에서 굴복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걷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까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48절과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멘. 바로 그날에 이제 고별 설교 딱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그러면 모세요. 참 모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자, 영도자, 수령 그러면서 막 무슨 고별 예식이 있었다거나 이취임식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저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 아바림산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산 타고 느보산 정상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을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존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등정을 하고 있는 모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홀로 그 길을 가는 거죠. 인생의 그게 축도예요. 인생의 그 요약본입니다. 결국은 혼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인 관계에 얽어매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분들 많죠. 그렇죠?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 제일 안타까운 건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악플 때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곁에도요, 제자들 그렇게 내가 그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랬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많은 관계가 있지만 친구 없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뜻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서 아파하는 거죠. 모세는 홀로 마지막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뿐이 못 왔나?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저보고 마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느보산 정상에까지 세우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망을 주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너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데서나 묘지도 없이 누가 장사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등정을 하게 하시는 거죠. 느보산까지. 그리고 그 느보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봉우리예요. 영봉이에요. 그 영봉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그 땅을 쫙 펼쳐주시는 것을 그가 누리는 겁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출애굽 2세든지 1세든지 다 소멸돼 버리고 영적인 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모세는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광활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슴 후련한 위로 있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모든 영역의 세월이 다 이 한 번의 이 전망, 앞으로 미래적으로 펼쳐질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러면서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예,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 자체가 슬픈 게 아닙니다. 한번 와서 가야 되니까. 진짜 슬픈 거는요, 전망이 없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전망이 없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네,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후대들은 가능한 거예요. 본인 자신은 그냥 눈으로 볼 뿐이에요. 후대들은 그거를 발로 밟으며 현실화할 거예요. 구체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모세의 율법. 율법은 뭐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죠. 율법은 하나라도 고치면 다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너는 모세야, 너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거 떨어진 거야. 그래서 넌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준원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를 9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해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못 들어가는 이 율법에 의해서 갇혀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잘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 어떤 귀결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집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거를 뒤집어 엎으시고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지금까지의 삶은 단순하게 이례적으로 뭔가를 영웅적으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매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을 또박또박 걸었던 거예요. 그게 모이고 모여서 생애적인 승리를 얻고 다음 세대의 바톤을 영광스럽게 물려주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기를 바라시고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매번 나에게 주어진 정서적, 영적, 환경적 도전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진실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